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 오늘 길이가 길죠. 길이는 긴데 짧은 문구들로 절들이 되어 있어서 내용 자체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 서술이 많은 것이지 스토리가 많은 것은 아니다 보니까 오늘도 조금 빠르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기쁜 선물 주셨습니다. 그 기쁜 선물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죄와 생각을 덮어 하나님 음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감느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입단과 십과 델림과 브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베렐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유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의 보스갓과 에글론과 감몬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닷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납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노트과 엘드곤이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과 랍바이니 2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함께 읽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절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다가도 이어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어지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 저도 한번 화면상으로 영상을 만들고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읽은 오늘의 주제, 유다 자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받은 기업을 구체적으로 성읍들을 하나하나 지목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제 느낌상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이라는 주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이 이게 애매하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 얘기했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남기시고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신합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때 당시만 해도, 구약시대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모세의 기적, 그리고 만나와 메추리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듣고 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단 몇 세대 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고 들려주시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구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찾지? 여기서 어떻게 교훈을 찾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묵상도 하고, 그리고 이런 거구나 좀 스킵하실 거는, 건너뛸 거는 또 건너뛰어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는 다른 지파들, 요단강 동쪽과 서쪽과 유다 지파, 다양한 지파들과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심이 됐었던 것은 갈렙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갈렙 이야기보다는 유다 자손의 지파가 받은 땅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들은 첫 번째로 평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산지가 있고요, 세 번째로 광야, 그리고 평지가 두 번째, 산지가 세 번째, 광야가 네 번째. 첫 번째는 남쪽 끝 에돔 경계,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쪽 끝 에돔 경계, 두 번째 평지, 세 번째 산지, 네 번째 이게 광야 땅에 있는 성읍들을 받았는데, 이 성읍들을 다 하나하나 세어보면은 총 112개의 성읍들이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의 말씀 안에서는 찾기는 힘들었지만 조금 깊이 살펴보면요, 이 남쪽 평지, 산지, 광야 이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에 비교하면은 안 좋은 땅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 땅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다른 나라들과의 경계선에 닿아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잦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심란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지역이고, 그리고 땅 자체도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라 메마른 건조한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불평이 있을 수도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그런 것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여호수아와 함께 한 제비뽑기에 따라 기업을 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2개의 성읍들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112개의 성읍들은 완전 정복이 아니에요. 완전 정복된 땅이 아니라 블레셋, 그리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성읍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진행을 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미션, 하나의 숙제가 될 수도 있겠죠. 유다 지파에게는 이 땅을 너에게 줄 테니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라. 갈렙도 그래서 유다 자손이 받은 땅 쪽에서 정복 전쟁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좀 특이점 63절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특이점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랑은 계속해서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모두 다 진멸하여라. 가축과 재물은 스스로 가지되 사람은 모두 진멸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이들은 이 여부스 족속을 진멸시키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저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일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 추후에 또 하나의 골칫덩어리로 성경 안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부스 족속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하나님 그리고 교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다 지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정복된 땅만을 준 것이 아니라 정복이 더욱더 필요한 땅을 분배받았다고 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주어진 것에만 안주해서 평안하게만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할, 행동할 거리를 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 또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는 갈등, 불편함을 피하고자 그냥 적당히 타협만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일이죠. 그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저도 조금 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어떠한 뜻을 펼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며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살아가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죠. 그런데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건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서 재령을 부려야 되고, 감사헌금을 막 무리해서 빚을 져서라도 내야 되고, 11조를 내야 되고 막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부스 족속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 안에서만큼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랬다면은 쫓아내었다면 당장은 조금 불편하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불편함이
당장은 전쟁을 치러서 쫓아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만드는 데는 더욱더 매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넓은 땅에서 다른 우상을 믿는 자들과 섞이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과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지금 당장은 갈등을 피하고 전쟁이라는 불편함은 피하겠지만 평생 동안 다른 우상을 섬기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러다 보면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배우자와 결혼을 할 테고 그러다 보면은 인간인지라 또 하나님을 버리고 그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리실 거고 이러한 나쁜 반복된 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에게 궁극적으로는 내 기쁨이 되고 나의 평안함이 되는 지름길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양심에 내가 굉장히 찔리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고 10계명만 생각해도 막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생각만으로도 간음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지금 당장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불편하지만 평생을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긴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나한테는 불편하고 힘든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요즘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강의를 하면서 고등학교 특강을 갈 때마다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은 그리고 그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 그리고 성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저 장래 희망만 이야기해요. 저는요 대통령이 될래요. 저는 외교관이 될래요. 저는 과학자가 될래요. 저는 유튜버가 될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 꿈을 만약에 이뤘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됐네요. 외교관이 됐네요. 유튜버가 됐네요. 그러면 꿈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신가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겠네요. 더 이상 이룰 목표가 없으니 아니죠. 우리는 꿈을 생각할 때 명사만 유튜버가 될래요가 아니라 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저는요 유튜버 지망생분들에게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드리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저는 웃음을 잃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드리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이 멋진 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드리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저는 성경을 읽지 않은, 저는 묵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묵상은 이렇게 쉽고 재밌는 거다 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목표는 정말 평생 동안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뭐한 앞에 그 장래희망 앞에 뭐뭐뭐뭐한 뭐뭐라고 정해주신다면 그 꿈을 향해 평생 동안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과 계속해서 행동하길 원하시는 부분과 일맥상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끝이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끝없이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달려나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끝없이 쓰임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쓰임받을 때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도 올라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쓰임 없는 삶은 공허와 외로움만 가득하고 어떻게든 움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찾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교훈을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과 교훈을 찾으셨나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행동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지금 현재의 안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미루거나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추후에 분명히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일에 절대 끝이란 건 없습니다. 끝이 나는 순간 우리에겐 내일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큐타임 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그거죠. 오늘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용에 우리는 순종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 이러한 교훈을 통해 저는 어떠한 삶에 적용을 할 예정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로서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불평하거나 잠시의 불편을 피하고자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기업은 저의 달란트, 그리고 저의 환경, 저의 기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의 달란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달란트, 그리고 영상을 제작해서 많은 이들에게 재미와 정보를 줄 수 있는 달란트, 환경은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공간, 그리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기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수많은 수업들과 장비들과 그리고 제게 주신 다양한 타이밍들, 그들을 제가 불평하고 있다거나 또는 이렇게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끝내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렇게 저의 삶의 적용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과 어떠한 교훈을 찾고 그리고 어떠한 삶의 적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부분들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저도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적용을 기도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라는 귀한 선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쓰임에 계속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행동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꼭 알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큐타임 함께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축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